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후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니라. 아멘. 광야는 두 가지 광야가 있다 했어요. 동굴 광야, 터널 광야. 어느 게 좋은 겁니까? 네. 길이 뚫려 있는 광야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광야는 다 동굴이에요. 광야는 딱 들어가면 깜깜하고 다 동굴입니다.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깜깜하면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 안에서 굴을 뚫고 가기도 하고 또는 딴 사람이 파놓은 터널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찾아내면 동굴이고요. 못 뚫으면 동굴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면 그 연단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또 찾아내는 또 뚫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는 뚫어야겠냐? 따라서 내 거는 뚫어야 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자기가 뚫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기 싸움을 못 싸운 사람은 계속 동굴에 있어요. 가끔씩 누가 길을 찾아줄 수는 있지만은 내 도움 받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도움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 거는 자기가 싸워야 돼요. 자기 거는 자기가 싸워야 되고 그 연계를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요. 연계 하나도 몰라도 돼요. 영적 세계 10년 파봤어요. 영적 세계 하나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비춰서 어긋나 살고 있는 것 그거예요. 온갖 죄를 다 안 짓는다 그랬잖아요. 온갖 죄를 다 안 짓고 한 가지에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혈기 분노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고 그래요. 한 가지예요. 한 따라서 하나만 때려잡자. 하나 제목입니다. 하나만 때려잡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잡으면 뚫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뚫리고 나면요. 그 다음 또 다른 인생에서 여러 가지 축복은요. 물질 축복도 있고요. 인복, 사람의 복도 있고요. 또 지혜가 열리는 복도 있고요. 달란트가 많아지는 것도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건강의 복도 있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 다양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다른 걸 또 뚫어야 되지. 그거는요. 한 개를 뚫은 사람은 나머지가 뚫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쉽고요. 자기 걸 뚫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마음대로냐. 따라합시다. 서로 상부상조하면 됩니다. 상부상조하면 돼요.
예. 오남 선사님, 농사를 온갖 것 다 지으시죠. 사과도 심으십니까? 포도도 하세요? 포도 먹고 싶을 때 어찌합니까? 사 먹잖아요. 자, 김문조 권사님. 자, 지금 칼국수 안 왔으면서 칼국수에 지혜, 그지에 강정하고 고기, 돼지고기 구워 먹고 싶을 때 어찌합니까? 그건 구우면 되겠다, 그죠? 맛있는 돼지갈비집 가서 먹고 싶은 내 집에 있는 맛이 안 나면 어쩌면 됩니까? 그거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처럼 자기 인생의 광야를 극복해 가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인생의 광야, 자기 인생의 축복의 틀을 차지하려면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한계를 뚫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계를 뚫어야 돼요. 자, 구룡포 사는 사람이 산이라고는 저 말봉지 하나만 올라가면 제일 높은 산이에요. 저 갔다 오면 돼요. 산 정복하려면. 에베레스트를 힘써서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 산악인들이 가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 인생에 그거 하나 뚫으면 그 뚫은 그것이 자기 삶에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동굴이라고요. 오늘 유다가 요셉을 팔아치웠던 유다가 아버지 가슴에 데못을 박았던 유다가 자기 가슴에도 데못이 박히게 되는데 이건 완전히 동굴이에요. 완전히 동굴인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당한 시험은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랬어요.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그런데 성도든지 뭐든지 간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언제 오느냐? 따라합시다. 징계가 아니라 징벌입니다. 징벌로 올 때 그래요. 징계와 징벌은 달라요. 징계는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려고 할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사생자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를 다룰 때 주로 징계하세요. 그런데 도가 넘고 넘었으면 징계가 아니라 징벌로 와요. 징벌로 오면 감당치 못해요. 감당치 못하는데 징벌로 온 징계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결론이 늘 십자가라서 결론은 버킹엄 하듯이 결론은 피 묻은 십자가예요. 유다에게 징계가 떨어지는데요. 동굴도 막장 같은 동굴이 펼쳐집니다. 형제들 등바구니에 눈치 보니까 죄책감에 아버지 울고 있는 거 보니까 민망하고 형제들 눈치 주고 그리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에서 이방 사람과 가까이에서 친구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그리고는 그도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또 오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또 낳았는데 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 인생 이제 옛날 거 다 덮어버리고 새 인생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 여인이 다말입니다. 근데 7절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 했다 합니까? 악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 합니까?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자식이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죽였는데 이게 징계입니까? 징벌입니까? 징벌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감당 못할 시험입니까? 자식이 하나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그 감당이 되겠어요? 이때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때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대전의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40일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 40일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도 하고 싶은데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전혀 손을 못 대겠어요. 40일 작정을 해가지고 교회를 매일 와야 돼요. 매일 와서 1시간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1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2시간을 하는 거예요. 매일 2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거는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처음부터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해가지고 2시간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을 쭉 보냅니다. 40일을 쭉 보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졌잖아요. 교회 와서 10분만 있다 가면 좋지. 근데 이게요. 목회를 해보면 고민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에서. 명찰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주사님 달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찔끔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둔산감리교회 목사님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교회 와서 2시간을 작정을 해놓고 1시간은 성경 공부하고 1시간은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40일을 연달아서 쭉 해요. 쭉 하고서 그렇게 40일을 하고 난 뒤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기초적인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집회를 하면서 성령을 막 받는 거예요. 성령을 막 받는데 방언이 막 터져요. 방언이 막 터지는데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고 이게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이 방언 터지는 게 달라요. 배에서부터 확 터지면서요. 파올라 막 터진다. 영권이 실린 방언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 터지면 그게 이제 기반이에요. 영적인 미천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놓고서 자기 삶을 놓고 기도로 막 실험하면 뚫려요. 예수 안에서 인생 발자 고친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것입니까? 진짜예요. 고쳐요.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 발자를 고쳐요. 그래서 고쳐내는데 그 40일 양육 코스 안에 그 성경 주제들이 쭉쭉쭉 제목만 보면 이제 오늘은 뭘 배우는지가 다 나와요. 그 주제 중에 보다가 제가 너무 웃기도 하고 한편 쿵 하고 마음이 와닿기도 하고 야,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든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라 온다. 그런 데 있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라 온다는 거예요. 자, 유다가 요셉을 팔아치웠습니다. 회개하고 말 타고 쫓아가가지고 애굽에 쫓아가서 동생을 어떻게든지 구출해 오는 것이 왔으면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렸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할 날이 오는 겁니까? 피눈물 흘릴 날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가슴에 동생 요셉이 죽는, 아들이 죽는 그 고통,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 지 가슴에 대못이 박힐 날이 온 겁니다. 엘이 죽었습니다. 엘은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탓이 있다면 양육을 잘못해준 것이, 이방 땅에 가서 신앙의 양육을 못해준 것이 아버지 탓이겠지만 어쨌든 이 엘이 죽었습니다. 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조상죄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거는 기질이에요. 기질인데 그 기질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인격으로 죄를 지을 때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조상죄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지죄를 회개해야 돼요. 잘 되면 뭐하고?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라고? 조상 탓. 조상죄 회개하면 지죄는 회개를 안 해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 이게 고구마 줄기를 땡기듯이 줄 땡기면 같이 줄 딸려가는 거예요. 엘은 부모 탓이 있어요. 부모가 요셉을 죽이는 살인죄. 요셉을 죽였습니까? 팔았습니까? 죽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믿습니까? 죽었다고 믿고. 근데 극도의 미움은 살인죄예요. 극단적 미움은 뭐라고요? 살인죄라고. 그래서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살인의 영이 집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불러들이지 맙시다. 이거는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단에게 틈을 주고 사단에게 타켓 날 쏘세요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 안에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방 땅에 나가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못 잡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원수가 죽음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 엘이 죽었습니다. 엘은 지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조상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지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둘 다 말이 되긴 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결국은 뭐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자기 죄 때문에. 부모로부터는 물려받고, 기질을 물려받은 것을 사춘기를 지나면서 지가 성인이 돼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지으면서 틈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어쨌든 엘이 죽습니다. 근데 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걸 보는 아버지 유다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를 내치를 낳았으니까 한 40은 되겠네요.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쾅 대못이 박히는데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이때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이걸 또 덮으면 안 된다고. 이때라도 돌이켜서 누구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고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피눈물 흘릴 날이 온다니까요. 회개 안 한 죄는.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죄는 피눈물 흘릴 날이 온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오난 덮어버렸습니다. 야야, 둘째로 야야, 너희 형수한테 들어가서 네가 그 동침을 하고 애를 낳아서 형님 호적에 올려줘라.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동생 댁에서 아들을 지어서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형수하고 부부 생활을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호적을 형님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동생이 형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
근데 오나니 이거 하면은 재산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형호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 형하고 돈을 나누노, 형이 내한테 한 주씩 줬던 건데 이러면서 오나니 설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행위라는 것은 오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이름에서 따서 오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하므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누구도 죽였다? 그도 죽였다. 눈앞에서 자식이 둘이가 지금 죽어나간 겁니다. 여기서 오난이요. 오난이 눈찔끔 감고 동생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나라도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일어나면 이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난이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 유다의 가슴에 대못이 쾅! 한 개 박혔다가 쾅! 지금 두 개 박혔습니다. 두 개 박히니까 이제 겁이 납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뭐할까 함이라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면서 다말을 이렇게 진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깜깜하죠. 동굴도 완전히 막장에 갇힌 거죠. 여기서 뚫고 나올 길은 이수저수 떠서 길을 터보려고 하는 유다의 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이수저수 다 소용없다. 예수가 수다. 이수저수 다 찾아봐도 별 소용이요. 별 수가 안 나요. 이때는 예수가 쓴 거예요. 그 예수 밖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이 수도 내시고 저 수도 내세요. 지혜 가운데 또는 뚫고 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 수 저 수 다 써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수는 유다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돌아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지 않은 구약 때예요. 누구한테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생 찾으러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이 가정의 저주가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유다를 낳을 때 그의 어머니 레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자식이 없는데 사랑이 다 라헬한테 가니까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첫 아들 루벤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몬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요 레위를 줬습니다. 레위를 줄 때까지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레위의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와, 내가 아들 셋이 낳고 내 동생은 하나도 못 낳았으니까 우리 신랑이 나하고 연합할 기다.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 있기는 이제 이나 내나 이제 얼굴이 이제 안색이 예쁜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다고 이제 약간씩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더 많으니까 내가 연합할 기다 하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셋째를 낳는데도 마음이 다 레아한테 가 있는 거예요. 라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다가 네 번째 또 아이를 낳는데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를 낳으면서는요,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어요. 뭐라고 지었다고요? 찬송.
믿음의 대상을 신랑에서 누구로 바꾼 겁니까?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구하던 레아가, 신랑 사랑을 구하던 레아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인간적인 거 포기하고 영적인 축복을 간구하면서 또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게 유다였어요. 근데 그 이름하고 전혀 다르게 저주가 그냥 막 죽음의 저주가 쏟아진 가정이 되어버려요. 뭐 됐기 때문에 따라서 사단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죽어나가니까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막아보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손바닥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늘 가렸네요. 아무것도 안 비니까. 그런다고 갈아집니까? 안 갈아져요. 죄가 그래 무서운 거예요. 네. 죄가 그래 무섭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위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속죄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다른 속죄의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존심 꺾고 턱 나가면 보혈의 능력이 금방 뚝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고요. 그것이 훅 들어가면 성령이 확 임하면서요. 어느 시간 이 하는 시간이 있다니까.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보혈 안에 우리 죄를 탁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은혜와 함께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자기 인생의 동굴을 터널로 뚫어가는 겁니다. 유다가 살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 길밖에 없는데 유다는 계속해서 이수저수 쓰다가 시간만 자꾸 보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광야를 걸을 때 그의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공급해 줘야 될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로부터 함께 예배하면서 주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저들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 내려지는 불행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이것이 깨뜨려지고 풀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원수의 것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 길 외에 딴 길이 없어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도 풀어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는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는 싸매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늘의 복은 떨어지게 부어지게 하옵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옵시고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게 하옵시고 성령만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